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채 1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볼 수 없는 환상을 또 보게 하사 이 땅밖에는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현실과 또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길 열어주셔서 오늘 나밖에 볼 수 없고 내 감정밖에 볼 수 없고 이 현실을 볼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오늘 뜨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오늘 진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온전한 회개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의 참된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딱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6장 즉 주일 본문까지가 바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함께 전체를 보았던 스가랴에게 하룻밤 사이에 임한 환상에 대한 내용이 바로 6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총 8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진 그 환상이 이제 하룻밤 사이에 스가랴에게 다 보여지면서 오늘 눈앞에 있는 현실밖에 볼 수 없고 내 집을 짓는 것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황폐해져 가고 어떻게 그냥 성전도 망가진 채로 그대로 있어도 오늘 아무런 반응도 하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서라도 오늘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그러다 못해 자기의 삶밖에 남지 않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일으켜 깨우시며 세우시며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환상이 바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이 7장의 내용은 이제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스가랴가 환상을 본 지 대략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고 또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난 후에 이제 비슷한 기간이 지난 그 시점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말씀이 임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2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2년간 멈춰 있다가 오늘 성전이 막 지어지고 있는 이 가운데 다시 스가랴에게 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무언가가 있기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보시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여지는 성전은 지어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전은 여전히 황폐한 가운데 미비된 가운데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눈에 보여진 성전을 짓고는 있으나 그들 짓고 있는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남겨져 있는 것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의 지어야 할 성전에서는 또한 여전히 오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님이 아시고 오늘 그 부분을 책망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오늘 주님은 스가랴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의 내 모습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 내 삶에 있는 불순종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구나. 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럼 내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게 되는 진정한 말씀 앞에서의 나의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임할 때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이라 하는 사람과 그들의 부하들을 오늘 이제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를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자신의 부하를 한 베델 사람이 오늘 선지자들에게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묻습니까? 바로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해온 어떠한 의식, 어떠한 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5월 중에 또 7월에 두 번에 걸쳐 1년에 울며 근신하는 금식하는 그러한 오랫동안 즉 바벨론 포로기 때 이제 만들어진 그러한 금식에 대한 절기와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금식에 대한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은 바벨론 포로 때부터 생겨난 두 가지의 금식에 대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5월 금식이고 두 번째는 7월 금식입니다. 그것이 여기 4절에 다섯째 달과 일곱 달에 금식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5월 금식, 7월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월 금식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오늘 과거에 오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진 그러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서 그때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가진 금식입니다. 또 7월 금식은 무엇이냐면 오늘 70년 전에 바벨론의 군대로 말미암아 오늘 유대인들이 오늘 아주 끔찍하게 살해된 그러한 일들을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금식을 한 것이 바로 7월 금식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바로 이 두 가지의 금식을 매 지키면서 오늘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성전도 다시 지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것을 지킬지 말지를 묻고자 온 이 베델 사람, 오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4절부터 이제 끝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지킬지 말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금식을 지킬지 말지.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그것에 대해서 그래 지켜라, 지키지 마라 라고 하는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물으러 온 그들 안에 그 중심에 있는 진짜 동기와 그리고 오늘 그것을 금식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은혜를 구한답시고 온 그들의 마음에 있는 진짜 동기와 그러나 동시에 금식을 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남아있는 불순종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은 지적하시면서 왜 금식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왜 그러한 경건을 왜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데? 라고 물으면서 오늘 그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찌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구하러 왔고 오늘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 금식이라는 것을 하려고 또 묻고 있으나 오늘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고 오늘 지난 70년간 아무리 금식을 해오고 경건을 지켜온다고 했을지라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동기로 하는 금식, 경건의 모습, 그리고 오늘 경건의 모습에 있으나 삶에서의 어떠한 순종이나 열매가 없고 회개가 없는 그러한 경건과 오늘 신앙과 그러한 금식은 한마디로 주님 보시기에 가짜다, 거짓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습관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질문 앞에 또 한 번 이르게 됩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온 백성이 지난 70년 동안 매월 5월과 또 매년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너희의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나 과연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면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금식은 원래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 두 번의 금식 정한 이유도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오늘 성전도 회파되고 수많은 민족들이 학살당하고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매년 이 시간대만 되면은 그때의 이 죄로 인한 이 결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혹시나 같은 죄 가운데 있다면은 매년 그 시간에 모여서 다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 자신을 한껏 낮추는 수단으로서 그들이 정한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오늘 육신을 굶겨서라도 오늘 오로지 영혼을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의 음성 들을 수 있을까 하면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서 오늘 정한 것이 금식이고, 그러므로 금식의 목적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진짜 회개하고 진짜 주님께 돌아가고 다시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결단과 또 신앙적 결단이 수반되는 것이 이렇게 두 번 정한 금식의 참된 의미이자 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마친 후에는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다시 무너진 삶을 세워가는 그러한 순종에 따르는 것이 진짜 원래 처음 금식하고자 했던 이유이자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점점 그것이 그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나를 위하여, 즉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바뀌었다고 주님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너를 위한 것이 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우리의 금식과 우리의 기도가 자기를 위한 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이들은 그것이 이 자신의 지금 현재의 삶에 황폐해지고 그 당시에 포로가 되고 비참한 이 현실의 원인을 죄로 규정하고 이 죄에 대한 경각심과 회개와 오늘 어떻게 돌이킬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 삶의 현실과 황폐함과 비참함이 그냥 감정적인 수준으로 바뀌어가지고 너무 슬프고 너무 비참하기만 하고 너무 고통스럽기만 한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출하고 감정을 분출하고 그러다 못해 자기가 연민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금식과 그러한 기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래의 목적은 오늘 죄로 인해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결단과 또 회개의 시간이 돼야 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인데 오늘 하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에 이 현실밖에 남지 않고 이것이 비참하고 또 괴로우니까 그것을 또 보고 있으니까 내가 매일매일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이 힘든 감정, 슬픈 감정 그러다 못해 자기 연민으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금식과 기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한다고 찾아왔고 그래서 금식까지 하면서 오늘 나를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고 매년 그 절기를 철떡같이 지키고 있지만 정작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은 너희가 진정 나를 하고 있지 않다. 나를 정말 찾고 있지 않다. 정말 내 음성과 내 뜻을 알기 위해 너희가 엎드리고 있지 않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주님의 오늘의 책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과연 내가 있느냐? 과연 나를 향한 너희의 그 목마름으로 온 것이냐? 정말 너희가 내 뜻과 내 마음을 알기 위해 너희를 한껏 낮추어 내게 온 것이냐? 아니면 그저 너희를 위로하고 너를 만족하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너희의 공로가 되어 나의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어떠한 너희의 공로로서 인정받기 위해 또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 또는 너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오늘 그렇게 나온 것이냐 한번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까지 이 잠을 깨워서 나왔습니다. 남들은 잠들어가는 시간에 남들은 또는 다른 일을 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동일한 그 시간을 떼어 구별하여 이 새벽에 나옵니다. 또 우리는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또 말씀을 읽고 여러 가지 신앙의 경건의 훈련들을 받고 또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를 위한 것이냐. 정말 그 중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어쩌면 순종할까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를 찾고 또 구하고 그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 나의 힘듦과 나의 어떠한 마음의 어떠한 무엇을 해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내 어떠한 감정을 해결하는 정도로서 너희는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진정한 회개는 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남을 위해 가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의 회개가 없는 부분, 즉 말도 하고 지식도 있고 모양도 있으나 정작 우리의 삶에서의 회개의 결과인 순종이 없는 말뿐인 회개,
말뿐인 경건, 모양뿐인 경건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해 왔다. 그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성전의 뜰은 밟아도, 오늘 현재 마당은 밟아도, 헌금과 여러 가지 봉사는 성전에서 할지라도 너희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정의와 긍휼과 인애에 대하여 내가 누누이 책망해 왔다. 즉 오늘 교회는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해도 막상 삶으로 가서 가정 안에서,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주님의 뜻과 주님으로 말하는 인애와 긍휼로 남을 대하는 것과 오늘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오늘 율법의 완성인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나를 내어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의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내가 너에게 보기 원하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금식이든 모든 경건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너희의 삶에는 과연 그러한 열매가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금식, 너희의 경건의 모든 것들은 오늘 이것을 위함인가? 아니면 너 자신의 위로와 너 자신의 평안과 너 자신의 어떤 감정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삶의 회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삶에서의 돌이킴이 없고 내 삶에서의 구체적인 순종이 없고 삶은 그대로인데 경건의 모양과 모습만 있는 오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하여, 또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이와 같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도 복음을 받았느냐? 진짜 복음을 들었느냐?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느냐? 그러면 12장 2절부터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오늘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의 열매고 복음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라도 오늘 진짜 너희 삶에 회개가 있고 진짜 경건의 훈련이 있다면 그 경건의 열매는 무엇이냐? 오늘 바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삶, 온전히 이웃 사랑을 위해 나를 완전히 드리는 삶, 진실하게 오늘 재판하고 오늘 인애와 긍휼로서 남을 대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바로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요 열매다. 오늘 나를 제발 넘어서, 오늘 자기 중심, 오늘 나밖에 없는 그 신앙을 제발 넘어서 이제는 남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데까지, 그래서 십자가를 지니는 삶으로까지 나아갈 것을 주님은 오늘 또한 이 스가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교회를 나오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테펠린도 배우고 통독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향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며, 과연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삶에 순종이 없고 돌이킴이 없고 열매가 없다면 오늘 주님 보실 것은 헛되다, 헛된 경건이다, 그것은 거짓이다라고까지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주님이 함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왜 이렇게 성전도 짓고 포로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이러한 책망을 듣고 있는가 라고 보니까 오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반복하여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듣기를 싫어한다, 듣기를 싫어한다, 듣지 않으려 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포로에 돌아와서도 포로의 전과 같은 동일한 책망을 듣고 있는가? 왜 70년 전에 들었던 그 책망을 왜 오늘 또다시 오늘 듣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단단한 돌같이
오늘 어떠한 말씀도 섭취하기 싫어하고 어떠한 권면이나 책망도 온전히 내가 듣고 그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막 내가 씨름하며 막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바꿀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정말 이러한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이 벗어날까? 이러한 자기와의 씨름을 하기 위해서 막 듣고 예배하고 경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내 모습을 감추기 위해, 내가 안 드러나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경건의 모양대에 숨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듣기 싫은 그 마음의 문제인데, 그 마음을 깨트리고 바꾸기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 금식도 진짜 안 바뀌어요, 듣고 싶어요 이러면서 금식도 하고 막 기도하면 의미가 있을 텐데, 오히려 거꾸로 듣기 싫은 내 마음, 나를 감추고 포장하기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무언가를 행하고 행위로서 내 마음을 감추고 나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우리는 이 경건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과 오늘 우리의 경건이 분리된 채로 오히려 내 삶을 안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식도 어떠한 경건의 모든 훈련과 도구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금강석 같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 부분을 보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소용없다. 난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그것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 금강석같이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절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나를 향한 권면과 책망, 위로 말고 책망은 전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오늘 끝까지 나를 지키고 버티고 고집하고 싶은,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무언가를 교회에서 열심히 할 때 그것이 정말 나를 깨트리고 내가 바뀌고 내가 정말 듣기 위해 주님을 알기 위해 하는 것일지도 물론 많지만, 때로는 저도 그렇지만 내 모습을 안 들키고 오늘 내 모습을 감추는 통로로서 우리도 그런 경건의 수단들을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그 중심에는 정말 듣기 싫어하는,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나를 지키고 싶어하는, 나를 바꾸기 싫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완고한, 정말 이 금강석 같은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열심히 우리가 이제 성전 재건을 향해, 우리를 맡아지면은 뭔가 비전을 향해, 뭔가 이제는 일로 또는 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막 때로는 해야 할 때가 오기 시작하는 이 시점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혹시 그 모든 것을 내가 붙잡고 취하는 동기가 혹시 이와 같지는 않은지 주님이 점검하고 돌아보라고 하시는 음성 같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그냥 포장하고 나를 의롭게 만드는 데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내 마음은 늘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 마음의 중심을 진짜 깨닫게 하시고 그 중심부터의 진정한 회개와 성전이 지어지게 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무엇을 보기를 구해야 합니까? 주님, 제 삶에 제가 멈추고 밀고 있는 나의 순종이 있습니까? 반복되어 듣고 있는데 내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행하지 않는 나의 구체적인 순종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제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오늘 능력도 부어주십시오 라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삶은 그대로 팽개친 채로 열심히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내가 바뀌지 않고 그것을 주님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경건의 훈련과 도구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함을 기억하고 주님, 내 삶에서 진정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님, 이 돌같은 마음을 좀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밖에 모르고 나의 옳음을 너무나 주장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누구의 말도 권면도 들을 수 없어서 늘 내 감정을 붙잡고 있는 이러한 나의 금강석 같은 이 마음, 주님, 주님만이 깨트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우리의 진짜 비전과 우리의 많은 주어진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이 진짜 하얀 나라를 세우고 내가 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 뒤에 경건의 모양 뒤에 숨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오늘 진실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듣지 않고 오늘 나를 고집하고 있는 그 결과 오늘 주님은 온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펼쳐진 황폐함이 있습니까? 비참함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이 다른 환경과 남 탓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오늘 주 앞에 나아가 진짜로 나를 낮추어 금식하기까지 주님을 찾는 우리의 갓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나를 감추기 위해, 내가 들키지 않기 위해 오늘 교회 봉사와 일과 어떤 경건의 모습 뒤에 숨었습니다. 주님, 그것 또한 주님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사오니 정직하고 진실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러한 정직한 마음을 위하여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의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내가 멈춰주고 밀어두고 오늘 그냥 듣기 해서 저희 밀어둔 그러한 나의 순종이 있다면 이 시간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뭘 떠나야 할지 분명히 깨닫고 아주 구체적인 삶에서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친히 말씀하시고 눈을 뜨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